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설명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라고 종들을 내어보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 말씀을 깨달으려 한다면 혼인잔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혼인잔치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혼인잔치를 하면은 청첩장을 보내죠. 초청장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고서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님, 즉 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 예복을 보냅니다. 예복을 보내면서 예복을 주면서 이거 입고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잔치 날이 임박해서 다시 한 번 더 종들을 보냅니다. 혼인잔치가 이제 내일 모레 혼인잔치니까 이제 주인님 우리 혼인잔치에 오세요 하고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임금님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라고 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제 가서 주인이시여 우리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예배하여 싸우니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종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나는 소 한 마리를 샀으면 길 들리러 가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오십시오라고 간청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왜 귀찮게 하냐고,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종들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임금님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바쁘다 가고, 어떤 이는 종들을 잡아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저 종들을 잡아 죽인 저 녀석들을 당장 잡아 죽이라.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 임금님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오시오. 자, 여기 예복이 있으니까 이 예복을 입고 오세요.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적석으로 나와서 초청하니까 그 예복을 받는 거예요. 예복을 받고는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손님을 보러 나왔는데 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니까 이 임금님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오셔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할 말이 없죠?
예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안 입었어.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더라. 유구무원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나는 밭일 하러 간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업하러 간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종들을 잡아 죽였다. 그리고 뭐를 안 입었다? 예복을 안 입은 자. 자, 이 사람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밭으로 가는 자, 사업하러 가는 자, 악해서 종들을 잡아 죽이는 자, 그리고 예복을 안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잔치의 맛을 봅니까? 못 봅니까? 예.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합당하지 않다. 한 사람도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함을 받았으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있어도, 청함만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택함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땅히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아,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이제 예복을 주면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자, 이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참 감람나무 그 비유에서 이제 원가지가 잘려지고, 다른 가지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 유대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자, 청한 자들에게 오라고 한 것은 그 뭡니까?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는 한 사람도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지금 당장 나가서 데려오라. 그래서 복음을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누구든지 복음은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뭘 입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복을 입은 사람,
이 택함을 입은 자가 뭘 받는다고요? 예,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 즉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넓은 문은,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넓은 길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무슨 길?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자,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즉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복을 입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진짜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뵙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뭘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았다? 그렇죠. 세례 받았다. 여기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물 세례가 아니고 여기는 성령 세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자, 반드시 무슨 세례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데, 그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무엇을 믿어야 성령 세례 받아요? 그렇죠. 복음을 믿어야 성령 세례 받죠. 약속을 믿어야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서약을 하면, 즉 물 세례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 뭘 맺으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나와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자, 하나님과 나와 맺는 언약이 바로 물 세례잖아요, 그죠? 자, 제사 삼는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물 세례를 받으면, 즉 그 물 세례의 의미가 뭐죠? 나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 육신의 생각, 마음, 나로 살려고 하는 그 정욕과 욕망을 다 물에 빠져 죽여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물 세례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에 한번 잠겨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 받을 때 물에 가서 한번 푹 당겨버리면 뭐가 죽는 겁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 하는 그 의미가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죠. 물만 이렇게 뿌리니까 이게 의미를 잘 모르는데, 사실은 물에 한번 담기는 게 좋아요. 침례 받는 게 낫다고. 나는 장로교 목사라서 침례는 못 받아봤지만 저도 세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번 침례 물속에 푹 잠겨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물에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자세를 내가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물 세례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실제가 되는 사건이 무슨 세례? 성령 세례고, 자, 물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지만, 내가 도장을 찍고 사인하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서에 사인을 해준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뭐가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그게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뭔 세례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 받아야 뭘 입은 자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예복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을 말씀을 빌리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된다고.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드레스를 입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뭘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뭐 입은 자? 옷 입은 자.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머리의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머리는 공급하고 명령 두 가지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의식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머리는 없고 누구 머리만 있다? 그렇죠. 주님 머리만 있다. 내 머리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고 주님이 나의 머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 하신다고? 명령 내리면 그 명령대로 손발이 척척 움직여지죠. 자동적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방금 손 들 때 머리에서 오른손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손 든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뇌에서 명령을 못 내리면 손이 안 올라간다니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머리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입이 야 손아 손 올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손 올립니까? 안 그러고 올리죠. 자동으로 들려버리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머리이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듣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고. 시스템이 좀 더 쉽게 말해야 되겠네요. 시스템 가니까 또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열차는 레일 위를 달려. 철로 위를 열차는 달려. 그 철로를 벗어나면 열차는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못 달리죠. 그러면 철로가 이 기차가 달리려면 뭐만 깔아놔야 돼요? 뭘? 철로 레일을 깔아놔야 되죠. 레일만 깔아놓으면
그 깔아놓은 대로 기차가 달립니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다면 뭐냐면 그분이 운행할 수 있는 레일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를 막 달리신다고.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었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가 되면? 머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뭐냐면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거듭나지 못해서 복음을 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아서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령의 온전한 음성을 못 듣는다고. 물론 청함을 받은 사람도 청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사역으로 역사함으로써 그 은사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시스템 되어서서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건 없어. 요거 구별해야 됩니다. 은사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은사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택감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되어 있다? 시스템이 되어 있다. 레일이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로 열차가 다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말은 머리신 그분이 나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 공급도 하게 되어 있다고. 명령만 내리면 우리는 못 살아.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힘, 능력까지, 그 사랑까지 함께 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만 툭 던지면,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런데 앞장서서 야,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 뭡니까? 달려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부여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만 툭 던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함께 준다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온다고. 주님이 성령의 내적 사역은 바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성령의 외적인 사역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은사적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안 들려요. 하지만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우리 마음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으라 하고 듭니까? 자동으로 들립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들립니까? 입으로 말하고 듭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면 나도 몰라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나의 머리시라면 우리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줘요. 어떤 마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팍 줘요. 어떤 사람을 보여주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기도할 마음을 팍 줘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는갑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아멘. 그렇게 마음을 준다고. 아,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마음 막 이렇게 올라와. 막
그런 힘과 담대함도 같이 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도 복음을 제시하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하신다고. 아멘. 깨달아집니까? 또 때로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마음의 음성, 마음의 소리로 들려와. 어떤 소리? 마음의 소리, 생각처럼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 그런 부분도 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민감해져야만이 아주 예민하게, 세밀하게 들을 수가 있다고. 둔감하면 그런 음성은 잘 못 들어.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면 주님의 그 마음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둔감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는데 또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 하면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하면 깨달아지면서 딱 올 때가 있어. 그것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신다고. 다양하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머리이시니까요. 깨달아지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쨌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올 때 그걸 순종해 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맺힙니다. 할렐루야. 그거 놓치지 마시라고. 깨달아집니까? 그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면 그 말씀의 열매는 분명히 맺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 어디 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누구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제가 이 질문을 자주 하죠. 제 배꼽이 보이냐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예, 제가 옷을 입어서 안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옷 안에 있어요. 내 배꼽은 이 옷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배꼽은 있어요. 확실하고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자, 제 배꼽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즉 옷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이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뭘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그랬어요. 왜 열매 맺습니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이렇게 빨아먹어요.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그 영양분이 공급받아서 이제 그 가지는 풍성하게 열매 맺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를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공급받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맺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제 배꼽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예. 옷 입었으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려고 물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배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옷을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의 옷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나타납니다.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보입니까?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봐야 된다고. 그거 못 보면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팍팍 박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는 목사님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줘서 이제 그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갔어. 귀신이 떠나갔어. 그러면 뭐가 나타난 겁니까? 예, 저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뭘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복을 입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지고 찬송 부른다고 부르고 설교 듣는다고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 그 소리라고 그렇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다.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그분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사는 자, 그 자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구할 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죠,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고 생명 속에 마음이 있죠. 그렇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렐루야. 그분을 나타내는 삶,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 자가 바로 예복을 입은 자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복 입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